마리아가 성전에 바쳐지기 위해 떠나던 날, 나는 밤에 마리아의 부모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친척 몇이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자신들은 출발 준비로 바빴습니다. 많은 가지가 달린 매달려 있는 등불이 난로 앞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점차 집 전체가 동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아킴은 전날 아침 하인을 통해 희생 제물로 짐승들을 성전에 보냈습니다. 각각 5마리씩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집 앞에 서 있는 짐승에 짐을 실느라 분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옷은 사제들을 위한 선물과 함께 별도의 패키지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동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짐은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동물의 등 중앙에는 편안한 좌석을 만들기 위해 넓은 보따리를 실었습니다. 안나와 다른 여성들은 짐을 싣기 쉽도록 모든 것을 다발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또한 당나귀 옆에 여러 종류의 바구니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바구니 중 하나는 부자들이 수프를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처럼 둥글게 생겼는데 가운데에 뚜껑이 있었고 그 속에 자고새만한 새가 있었습니다. 포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바구니와 같은 다른 바구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짐을 실은 후 무거운 술이 달린 커다란 덮개를 모든 것에 덮어 씌웠습니다. 출발이 가까워 오자 나는 집에서 동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언니인 젊은 여인이 램프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녀로 보이는 또 다른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곳에 2명의 사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마의 중앙에 뾰족하게 내려온 귀에 날개가 있는 머리덮개를 쓰고 있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상의복은 속옷보다 짧았고 그 위에는 목도리 같은 띠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제 마리아의 시험을 주도하고 또 그녀를 축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사제였습니다. 나는 그가 계속해서 아이와 이야기하고 그녀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3살이 조금 넘었고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며 우리의 5살 때처럼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불그스레한 색깔에 매끄럽지만 끝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7살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머리보다 길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염색하지 않은 갈색의 긴 양털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 중 가족에 속하지 않은 것 같고 그들 중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2 소년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나에게는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못 본 것 같았는데 옅은 색 곱슬머리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우기 위한 목적인 듯한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책이 없었지만 이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은 우리의 책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쪽 끝에 돌출된 손잡이가 있는 막대로 둥글게 많은 약 반미터 넓이의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둘 중 키가 더 큰 소년이 두루마리를 펴고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읽고 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각이 홀로 있는
황금색 글자는 나에게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졌고 각 글자가 전체 단어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내 귀에 완전히 이상했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불행히도 나는 지금은 그가 나에게 설명했던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모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시 생각날 것도 같습니다. 둘 중 어린 소녀는 마치 장난감처럼 두루마리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며 두루마리를 공중에 흔들고 놀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매료되었는지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소년들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과 전혀 달랐고 그들은 소년들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타리나 에머릭은 이 두 소년의 어린애 같은 기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고 얼마 동안 잠을 자고 나서 그녀는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이 소년들의 영적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상징적 표현일 뿐입니다. 두루마리를 엄숙하게 들고 다니던 둘 중 키가 큰 소년은 모세가 불타는 덤불 속에서 주님을 보고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은 3장의 구절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덤불이 타지 않고 불이 붙은 것처럼 이제 성령의 불이 아기 마리아에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 안에 이 거룩한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이제 다가오는 하느님과 인류의 연합을 예고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은 하느님을, 가시덤불은 인류를 의미했습니다. 그 소녀는 또한 나에게 신발을 벗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나는 그가 한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면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겉포장을 벗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성취와 모세와 선지자보다 더 큰 분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소녀는 두루마리의 가느다란 막대를 끝에 들고 깃발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로서의 운명의 길에 즐겁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놀던 이 소년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마리아가 위대한 약속과 거룩한 운명의 부름에 가리워졌을지라도 어떻게 그녀가 순수한 아이와 같은 성품을 지녔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 소녀는 두루마리 책에서 7구절을 설명했지만 나는 일상의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말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제가 본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깊고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저는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토록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